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 묵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예, 저도 이렇게 부흥의 첫날 잘 마치고 강사 숙소인데 여기에서 함께 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로마서 1장 오늘 8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주애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면 우리 8절은 감사 인사가 나오고 있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감사 인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머릿말 후에 바로 감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서신의 일반적인 그런 형식이지만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먼저 제시한 후에 로마 교회를 향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감사의 이유도 언급하고 있지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지만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음을 브리스가와 우리 아굴라 및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접했을 것입니다. 명확한 지도자나 걸출한 사도의 방문 없이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충분한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도로가 로마로 이어져 있어 상인들의 왕래하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이동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다시 로마로 돌아간 사람들로 인해 자체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형성되었든지 복음의 씨앗이 심겨 발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복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9절과 10절 두 절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길 원하는 마음을 기도의 형식을 빌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확실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간용구와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9장 2절에도 나오고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심령으로 섬기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증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바로 로마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1절, 12절 두 절은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보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은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은사, 우리 카리스마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카리스마, 은사는 선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즉 성령의 선물, 영적 은사, 신령한 선물 등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맥상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복음의 비밀과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 은사를 나누려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죠. 즉 바울은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로마의 방문에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더 굳건하게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함으로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간의 위로를 얻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작성했을 때는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이제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서쪽으로 더 멀리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며 더욱이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 일정에 로마 교회의 도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15절 석절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바울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이 단락은 로마서의 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를 규정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가 이 문제에 집중했고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공하는 단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너희에게도 나아가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다. 하지만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서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용어는 전부 이방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동참한 자들이 수신자들이라는 점이죠. 바울은 그들은 형제들이라고 13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형제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바울의 복음에서 핵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두 절은 복음의 정수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 신앙의 대헌장과 같은 고백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 수치의 상징이며 또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며 이를 부끄러움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을 넘어서 그들의 패역함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선언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의로움과 구원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갈대아인들의 패역함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한 하박국의 문맥을 인용을 해서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동일한 기준인 믿음이 적용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바로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에는 이제 이렇게 마쳤고요.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품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서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는 아직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지만 먼저 그들의 믿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8절에 나왔죠. 정치와 문학의 중심지였던 로마, 그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믿음은 결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도 믿음은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울은 감사에만 머물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우리 10절에 나왔죠. 그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서로가 믿음에서 위로받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11절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사명을 감당했듯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신앙 공체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를 방문하려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1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1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바울에게는 이 빚을 갚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1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당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망설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들에게 큰 또 힘이 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16절의 고백이죠. 여기서 부끄러워하다, 우리 헬라어로 에파이스 퀴노마이는 단순히 창피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두려워하거나 주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겠다는 결단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16절의 말씀. 여기서 능력,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능력은
폭발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더라도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가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거나 중독에 빠져 패배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며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이끌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여정이죠.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업제교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행동이라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말씀 묵상을 또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또 좋은 거 하나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우리 김진우라는 목사님이 종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한 대목을 이렇게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이죠. 이 루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범하는 잘못 중에서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자꾸만 축소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용감한 스파르타 장군에게 아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칼은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충고합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라. 신앙의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의 한 걸음이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큰 꿈을 꾸고 한 걸음 더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수준과 축복의 분량이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은 명사형보다 동사형으로 쓰입니다. 믿음을 동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삶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어려움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믿음이기 우리 때문입니다. 고난도 의문도 상처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용 좋지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로마서 말씀을 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잡으러 복음을 정말 전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담대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도 열심히 오늘 또 2번 부흥에 인도하고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